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광고 영상에서 하나 좀 패러디한 건데요. 우리 같이 조금 이렇게 오그라들으셔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화장품 광고예요. 화장품 광고인데 그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는 그런 광고인데 그걸 좀 패러디해서 저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한하지 않게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있는데 그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좀 눈 푸시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다 잘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부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거는 뭐 지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시죠?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의 시와 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실 날, 도적같이 임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혼인에 참여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이란 뭘까? 영생. 우리 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당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믿는 우리가 믿는 삶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요한은 18절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요한은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버지, 젊은이, 아이로 구분합니다.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젊은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자기 자신 하나의 믿음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이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힘든 사람. 그래서 무언가 흔들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흔들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불명확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 같은 신앙을,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인가요? 그저 열정만 앞서는 젊은이인가요? 아니면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힘든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쉽지 않죠. 어떻게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믿음, 내 신앙 좋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대전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 형들, 누나들을 이렇게 사귀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제 기억에 아주 인상 깊었던 형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새벽 예배까지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사뿐만 아니라 찬양대, 찬양단 등 정말 주어지는 상황,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는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왜 이 형이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왜 보이지 않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형과 친했던 누나 형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강모모 형 왜 요즘 교회에서 안 보여? 그런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거예요. 저는 갸우뚱했죠. 이제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형이 왜 안 보이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형이 너무 이 성경에 빠진 나머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전 놀랐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형인데 신천지에 빠졌다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형의 믿음이 좋아 보였거든요. 신앙이 저보다 좋아 보였거든요. 저 믿음의 모습, 태도 배울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신천지에 빠졌던 그 형을 빼내오려다가 그 부모님이 들어갔는데 그 부모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빼내오려다가 그 형의 부모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 두 분도 믿음이, 신앙이 엄청 좋았거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런데요,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 저분 믿음 굉장히 좋아 보여. 저 자매, 저 형제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 내면을 발견하게 되면, 그 내면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저 철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기독교가 한참 부흥했던 초대교회에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이게 왜 무섭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영생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 사람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고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것들, 주어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잘 참여해서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을 확인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와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을 지키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 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게 좋아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분들 혹시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네, 청년이면은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분하게 봤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뜻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해요.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험들 분명히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시험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시험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이 언제 오냐? 우리 다 겪어보셨지만 불시에 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오는 게 아니라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죠? 진리. 목사님 오늘 저희 너무 시험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1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생명력,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열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선 그 충만이 넘쳐 흐르기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은 하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나. 요한일서 2장 21절,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에서 거짓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거짓은 마귀이고 마귀는 이 거짓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데,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노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없는 삶, 행함이 없는 삶, 그 사람은 앞서서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 한 가지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은 두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저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삶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면서 이미 영생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뎌질 때가 있어요. 무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긴장감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죠. 베드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깊게 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누리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미 약속하신 영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진리이신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현장은 유혹과 시험의 연속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베드로가 누구였죠? 바로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심해서 넘어지는 거죠. 방심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유혹 시험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